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20장을 읽어가겠습니다. 20장에는 사탄이 결박되는 것, 그리고 천년 왕국에 관한 내용,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일컫는 내용, 곧 이것은 아마겟돈의 전쟁인데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17장과 18장에서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을 살펴봤죠. 그리고 19장에서는 두 짐승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20장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마침내 용이, 즉 마귀가 멸망하는 환상이 제시되어집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죠. 여기서 용이 결박되고 감금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조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이에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조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용을 잡아서 이제 사슬로 결박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죠. 어떻게 용을 쇠사슬로 결박할까? 이 용은 마귀를 상징하는 표현들이죠. 근데 마귀는 영적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뭐 마귀를 쇠사슬로 결박할 수는 없고요. 무조갱에 던져두었다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조갱에 던져둔 것이 용을 사슬로 결박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무조갱에 던졌다는 것은 마귀의 최종적인 멸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3절을 보는 것처럼 무조갱에 던져두었다가도 천년이 지난 뒤에는 다시 잠깐 놓일 것이므로 마귀가 아직 완전히 파멸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무조갱에 던져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3절에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의 뜻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무조갱에 던져둠으로 인해서 그것은 마귀로 하여금 만국을 미혹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 상태, 그것이 이제 무조갱에 던졌다는 것이 가리키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무조갱에 던져진 기간은 그것이 천년의 기간이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이 천년의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회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문자적 천년은 아니죠. 그래서 용의 파멸은 7장, 10장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 그게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파멸이 있기 이전에 무조갱에 던져지는, 즉 초림과 재림 사이에 마귀의 활동이 제한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쇠사슬로 결박되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질문은 뭐냐면, 용이 결박되었다면 어떻게 용이 지금도 미혹의 활동을 왕성히 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용의 활동이 지상에 있는 전투하는 교회, 지금 우리가 속한 이 교회에 대하여 굉장히 위협을 가하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성도라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할 것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을 미혹하는 일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죠. 그러나 그 결박된 사슬로 인해서 이 용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도가 지상교회에 속해 있을 때 그 지상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를 한 영혼이라도 해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박되어 있으니까 해치러 왔다가도 이 앞에서 이렇게 발톱을 드러내고 할지 모르지만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한 교회, 전투하는 교회에 속해 있다가 마침내 천상에서 승리한 교회에 우리가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또 하나님의 선택의 관점에서 선택받은 백성들 모여진 승리한 교회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마귀의 패배는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절대로 교회를 향하여 미혹하는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교회를 향하여 마귀는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만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4절과 6절에는 이 마귀는 결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기간 동안에 성도들은, 승리한 성도들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적 통치에 참여하는 것의 장면이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4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전혀 다른 이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교회가 받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비록 전투하는 이 땅의 교회에서는 세상의 왕들이 교회를 핍박하지만 이 지상에 속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될 때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그 세력과 전투하겠지만 지상에 속한 교회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승리한 교회 회원으로 이제 옮겨가게 될 거예요. 참 성도들은 다 승리한 교회 회원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승리한 교회의 하늘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왕권적 통치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지상교회가 바라볼 우리의 본 모습이다라고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핍박받고 세상의 왕권으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도리어 저들을 심판할 승리의 권세를 우리가 받고 있는 자들이라, 이런 자부심을 갖고 성도는 이 땅에서 견뎌가고 믿음의 인내를 경주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육체는 비록 죽었지만 영혼은 어떻게 돼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금 낙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에 참여하는 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4절에 뒷부분에 가게 되면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서. 여기서 살아서라는 말은 지금 천상교회, 지금도 있죠. 지금도 이제 천상교회에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5절에 보게 되면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가로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가로 닫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그래서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늘에 속한 교회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적 통치하는 모든 그것을 가리켜서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로 지상교회에서 믿음의 인내를 달리다가 천상교회에서 낙원에 있는 그 영혼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걸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한 자로 살아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육체가 죽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사망이면 첫 번째 사망에서 낙원에 이르러 살아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왕적 통치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영광이 첫째 부활의 모습으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아무도 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자들은 오늘 5절에 나온 것처럼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당할 영원한 멸망에 대한 전초로 죽음의 자리 아래 그들은 놓이게 되고 거기서 이미 고통을 맛보고 있습니다. 6절에 가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사망이 없어요. 또 두 번째,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됩니다. 셋째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됩니까?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의 이 놀라운 복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둘째 사망이 없다라는 말은 뭘까요? 육체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첫째 사망이라면 둘째 사망은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아래 당하게 되어지는 영원한 형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 즉 영원한 형벌은 생명처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던져짐으로 실현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을 결코 받지 않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심판하신 모든 왕적 권세를 우리가 찬양함으로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7절과 10절에 가게 되면 이제 천년이 다 차고
즉 초림과 재림 때가 다 천년기간이 그랬죠. 이때 재림 때가 다 되고 그렇게 되면 곡과 마곡의 전쟁과 그것의 결과로 인해서 나타날 일에 대한 환상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7절 천년이 참에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가 되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즉 무적에서 놓입니다. 8절 그 나와가지고 다시 결박이 풀어진 것이죠. 자기 세력을 다 동원하여 땅의 사방 백성 온 남국에 있는 사방 백성을 다 모읍니다. 즉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느니 그러니까 모아진 세력이 곡과 마곡입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한 세력으로 사탄이 자기의 온 힘을 다해 전력을 모을 것입니다. 곡과 마곡은 여러 가지 몇 가지 해석이 있지만 권하기는 마귀가 하나님과 어린 양을 대항하여 종말론적인 최후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기 세력을 다 결집한 힘 그것이 바로 곡과 마곡입니다. 이게 총력전이죠. 마귀가 모은 총력전을 치르기 위하여 마귀가 모은 총체적인 힘 전체를 가리켜서 곡과 마곡이다 이렇게 일컬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의 결과요? 9절과 10절을 볼까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마귀의 세력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사방에 포위합니다. 압박해옵니다. 핍박합니다. 무너질 것처럼 막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와서 다 태워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10절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그래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이미 던져져 있어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으니 하나님이 심판하는 불이 짐승을 삼키고 거짓 선자 삼키고 마귀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귀의 최후죠. 마귀는 최후의 발악으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지만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에 그 전쟁은 완전한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자를 따르던 땅에 속한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11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최후의 흰 보좌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제 환상을 봅니다. 이전에 보았던 죄악으로 물든 마귀의 영향에 있던 바벨론 성이 있었다. 그러한 하늘과 땅이 쑥 사라지고 새로운 만물이 눈앞에 쫙 드러납니다. 이 하늘과 땅을 완전히 정결케 하셔서 이전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쫙 드러나게 되겠죠. 12절 보니까 이제 흰 보좌 심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우리들도 그 앞에 서 있겠죠. 책들이 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습니다. 그 책이 있는데 두 권의 책이 있는 거죠. 하나의 책은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책은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생명책이요 하나는 행위에 따라 심판하는 책. 이 두 개의 책이 펼쳐 있고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흰 보좌라 되어 있으니 우리가 흔히들 백보좌 심판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어떤 뜻을 가리킬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육체 부활을 입습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육체 부활을 입고 심판 앞에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럼 행위를 따라 기록한 심판의 책에 따라 심판을 받고 생명책 기록된 자는 살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성경 말씀에 12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말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자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니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지금 심판받는 자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죠. 11절부터 15절에 최후의 심판을 받는 즉 마귀는 또 짐승과 두 짐승과 선지자는 다 불못에 던져졌는데 그러면 이들을 따르던 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들을 따르던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 맥락에 따라 행위의 심판을 받는 책이 이제 펼쳐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즉 땅에 속한 자들, 마귀를 따라가던 자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그 책의 행위의 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도리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행위대로는 심판을 안 받을까요?
믿는 자의 행위도 심판을 받겠죠.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믿는 자들의 행위를 보는 것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행위들을 드러내시는 심판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긍휼의 용서가 그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들의 그 은혜에 감사해 그들이 어떤 행위로 그 받은 긍휼을 우리 증거하고 믿음의 참 열매를 나타내 보였는지, 이런 것들 드러내주는 심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행위를 들어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찬송하는, 다시 말하면 상급의 심판이 되어져요. 그들이 칭찬받을 일들을 드러내시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가리고 덮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낱낱이 드러내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13절부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결국 그렇게 심판을 받을 때 저들이 당할 것은 13절 마지막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도 심판을 받고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했습니다. 둘째 사망 뭐라고 그랬죠? 영원한 형벌에 던져진 것을 의미하죠. 예외가 혹 있을까요? 15절 예외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를 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말씀하시죠. 그래서 염소들 향해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양과 염소를 나누고 또 다른 구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입는 것 외에 또 그리스도의 영원한 순종으로 인한 율법의 의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 의를 우리가 갖는 것 외에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 우리가 어떻게 이 행위에 따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살 길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더럽고 악한 옛 하늘, 마귀의 영에 의해서 더럽혀진 하늘이 지워지고 완전히 정결케 되진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된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종말론적 소망을 마음에 굳게 가지시고 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신앙의 모든 도전과 과제를 잘 감당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기뻐 찬송하며 오늘 당하신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힘을 내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